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영생을 주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부터 47절까지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5장에 대한 요한복음 5장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두 번째 유월절을 맞아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신 뒤에 거기에서 38년 된 걷지 못하는 병자를 고치는 역사를 이룹니다. 그런데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과 논쟁을 합니다.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과 같이 일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의 권위를 받아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고 예수님의 사역은 모두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오래전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이 모든 일을 이루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본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믿음과 영생을 주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40절의 말씀을 보니까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분명히 영생을 주려고 오셨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3절에 43절에 나오는데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할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믿음의 대상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44절의 말씀을 통해 보면은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세에 관한 글을 기록한 내용이 45절에서부터 47절까지의 말씀에 나타나는데 특별히 47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예수님께서 한탄하는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 뚜렷한 목적을 말하지는 않더라도 그 나름대로 다 목적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목적이 사회를 향한 강한 울림을 주는 큰 목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각 개인이 소소하게 자기의 행복을 누리는 그런 목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은요, 그 나름의 긍정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남이 보기에는 저게 별로 그렇지 않는데, 그렇게 부정적인데도 그 사람에게만 국한하면은 긍정적인 일이라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하려면요,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에서 긍정적인 것을 많이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칭찬해 줘야 된다는 거죠.
물론 긍정성 뒤에 숨겨진 부정적인 내용까지 이용하고 다 용납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일단 긍정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인정은 하지만 그것에 동의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사람이 하는 일과 목적이 언제나 옳은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언제나 선하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릇된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무조건 선하다고 여러분들 꼭 믿어야 하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는 언제나 의롭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 세우신 모든 일들이 선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이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서 하는 일도 똑같이 모두가 선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고 바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사역하실 때에 당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왜 내가 왔는지 알려주셨잖아요. 아버지가 당신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일하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 내용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안 와도 될 뿐인데 뭐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느냐는 거죠. 요 앞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외우는 분은 성경 안 찾아도 되고 모르는 분은 3장 16절 찾아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가슴 안 뜁니까? 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그냥 사랑한 게 아니라 뭐라고 사랑해요?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이 넘쳐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들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한다. 영원히 살게 한다는 이 목적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생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관심을 두는 이유가 다양하더라는 겁니다. 현실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현실에 대한 그 영생에 관심을 두거나 아니면 현실에서 얻을 수 없는 초월적인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해서 영생에 관심을 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영생한다는 데서 관심을 두지만은요, 그것은 모두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도 자신의 만족이라는 자기 내적인 목적을 갖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의 사람들, 영생을 얻는 방법을 이 시대만 하더라도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그 방법을 찾으려고 했겠죠. 사람들이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지만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찾지 못하는 사람의 행위로 얻는
율법에 의지하는 내용만 가지고 영생을 얻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핵심과 어떤 지향점이 바로 나라는 걸 천명을 해줍니다. 율법서나 예언서나 그리고 많은 성문서 등에서 예고한 그 구원자가 바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인데 사람들은 그 독생자를 환영하고 따라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도. 예수님은요, 영생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두 번째 대목을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당신만의 영광이나 당신만의 이름을 내세우려는 목적이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을 보내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더 높인다는 겁니다. 당신에게 인류를 향한 구원의 사명을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바로 이 아들 예수의 목적이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사명을 주신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요, 하나님의 권위를 모두 다 위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고 또 억지로 왕을 삼으려 해도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가질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의 의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경배도 예수님을 향한 섬김도 아니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들 의도대로 되면 만족하는 사람들의 이기심이 거기에 배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계셨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사람들의 목적에 따라 나서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에게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영생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기들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이 있다면 군중들이 열렬히 환영했을 것이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세 번째 보니까 믿음의 대상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로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죠. 만약 영생을 얻으려고 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를 하면요, 이 속에서 성경 속에서 성경의 핵심인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발견하도록 조명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바로 이 성령의 조명이 곧 은혜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죠.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이 성경을 제대로 본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성령에 감동한 결과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면요, 그건 성경을 본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조명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요, 우리가 주님을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영광을 취하려는 사람은 목적부터가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반대라는 겁니다. 사람의 영광에 정신을 쏟다가 하나님한테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은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이런 행태를 아파하시면서 탄식하고 꾸짖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알리실 때 우리는 즉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글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연구했다면 당연히 모세의 책도 같이 연구를 했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당시만 해도 다른 신약은 없었잖아요. 모세 오경을 통해서, 모세의 글을 통해서 이들은 연구를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자기들의 구원자임을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책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모세의 오경이자 또 율법서를 말합니다. 모세가 예수님의 오심을 예고하는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신명기 18장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을 보면은 모세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게 모세가 한 말.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워줄 것이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들어라. 이걸 신약에 와가지고 분명히 이들도 모세의 글을 읽고 봤을 것인데, 이 사람들이 모세를 연구하면서도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걸 모세가 알았다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모세도 당연히 그 믿지 않는 사람을 책망했을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할 거라는 거죠. 모세가 불신자를 하나님께 고발할 수 있다면요, 예수님께서 이 구태여 나서서 그 사람들을 고발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글이 지향하는 바로 그 믿음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가르치신 예수를 이들은 믿어야 되겠다는 거죠. 만약 사람들이 모세를 믿는다면요, 당연하게 모세가 가르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 중에 모세의 글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존중하고 또 율법의 핵심인 이들은 모세 율법은 존중하고 그걸 따르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서도 율법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을
외면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모세가 순종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무감각한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모세의 글에 기록되었음을 강조하시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심이 벌써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가 되었던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증명을 해주는 말씀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47절을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십니다. 여러분 그의 글도 모세의 글도 너희들이 믿지 않는데 어찌 너희들이 내 말을 믿겠느냐? 너희들이 모세의 말도 믿었으면 나도 믿어야지.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고 정말 속에 뭐가 올라왔을까?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좋게 모세의 글도 너희들이 믿지 않는데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러면서 말씀을 마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주님을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